그런데 지금 있거든요. 그러다가 젊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게 되니까 저도 아주 여기서 살고 싶어요.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예. 그런데 또 이렇게 정말 젊은 우리 형제들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 저 같은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서는 그건 축복인 겁니다. 예를 들어 탤런트를 누가 써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수가 노래 부를 그런 기회가 없다.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자에게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겁니다. 제가 이 밝은빛 교회 이번에 2번째 왔나요? 3번째인가요? 예? 이번에 2번째예요. 그러네요. 2번째인지 3번째인지. 근데 첫 번째 왔을 때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아마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저도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는 가능하면은 중복이 안 되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냥 제가 정말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요, 또 감동된 그런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제를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국내외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들, 그리고 또는 여기는 이렇게 좀 됐습니다. 목사님들, 특히 선교사님들에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받은 복음이 바울이 받은 복음과 같은 복음이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이 바울이 받은 복음과 같은 복음이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같은 복음인가 아닌가? 근데 바울이 이제 여기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한다. 그래서 다들 올라가지 말라고 막 울면서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왜 울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다.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나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그 옥에 갇힌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입을 벌려. 마치 이 복음 전도자의 입은 포문과도 같다. 포문. 포문을 열어서 복음의 폭탄을
뻥뻥 쏟은 말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남들이 알리게 앞서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받은 복음은 이제 거기에 비밀적인 그런 요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보다는 하나의 이걸 교훈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혹은 자기 개발과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은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우리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럽니다.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는, 또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는 어떤 인간의 어떤 지식적으로, 인간의 지혜로 이걸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을 때 감격하게, 감격으로 정말 받을 수가 있어요. 만일 우리 중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즉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렇게 이제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참 제가 이거는 참 좋아하면서 또 사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뭡니까? 신학교 다닌데 신학을, 어느 신학을 나왔대.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신학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겉껍데기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누가 성경적인 지식을 알아서 이게 설교를 잘하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남보다 성경 지식을 조금 더 잘하느냐, 그거 아니다 이거야. 아무리 지식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이 지식은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이제 이 정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이것이 설교자들이 사모해야 될 바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사모해야 될 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참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 그리스도를 닮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데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자 합니다. 자, 첫째 제목이 법 아래, 은혜 아래라는 주제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제가 준비한 거는 그냥 쭉 강의식으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설교를 한 4편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하는 거는 한 편의 설교입니다. 설교 제목은 법 아래, 은혜 아래. 그리고 본문은 로마서와 레위기에 있는 두 곳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보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나니라. 여기 보면 법 아래, 은혜 아래, 법 아래, 은혜 아래, 이렇게 법 아래, 은혜 아래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첫째 본문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입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소상아지로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성경 말씀이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 중에도요, 성경에는 노다지라는 말이 있죠. 이 금광에서 금을 캐다 보면은 이런 돌덩어리거든요. 거기에 금이 조금 섞여 있는 게 금광석이란 말이에요. 그걸 재련을 해가지고 이제 금을 채취하는 건데, 근데 캐다 보면요, 금덩어리가 만난다는 게 금덩어리, 그냥, 예? 이걸 일명 노다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가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성경 중에 노다지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들이냐 보면은, 첫째,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루터에게 이 말씀이 조명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잃어버렸댔어요. 근데 복음을 다시 찾는, 이게 종교개혁이었거든요. 잃어버렸던 복음을 다시 찾게 하는 그 도화선이 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조금만 해석을 하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이것이 소유격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이게 복음이다 이거야.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왜 복음이냐? 이 하나님의 의만 있기만 하면, 받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하고, 의로우신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좀 이해가 되시면 끄떡끄떡만 좀 해줘요. 그러면은 나도 빨리 나가지.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야. 무슨 일을 하고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야. 예? 그러니 이게 얼마나 노다지와 같은 말씀입니까? 두 번째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내주셨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힘이 모자라 못 박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내주셨는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값이 사망인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죄물로 내주셨다 이거야.
우리 죄를, 우리 범한 죄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내주심이 됐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죽은 것이 끝이면 어떻게 돼요? 죽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빚을 갚으러 갔던 사람이 붙들려서 돌아오질 못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빚이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이 없다면은,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 죄가 다 해결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다 청산이 됐구나, 이제 해결이 됐구나, 이것이 아주 명백하게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또 아주 우리가 암송하고 기억해야 될 노다지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거는 유죄 판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다 청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제가 책에서 표현하기를 원자폭탄 같은 이런 말씀이다. 원자폭탄, 예? 원자폭탄과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도 또 노다지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는요, 죄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죄들, 신스, 한 죄들이 아니라 그냥 단수로 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는 죄의 권세를 이제 가진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이제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마귀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야. 너는 죄인이다, 너는 그러니까 이제 심판받아, 이제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재판할 때 뭘로 재판해요? 율법 전서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재판한단 말이에요. 당신 어느 법에 해당이 돼서 3년 징역이다. 근데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야. 에?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심판하지 못한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또 노다지와 같은 엄청난 말씀입니까? 사실 이거 하나하나만 설명을 하려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지만 이 오늘 본문이 노다지와 같은 말씀이라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에는요, 아래라는 말이 9번이나 등장해요. 아래라는 표현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바울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다른 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래 이런 말을 요한도, 베드로도, 또 야고보도, 다른 사람은 이런 말을 표현을 쓰질 않았어요. 이건 바울만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만이 아래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아래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모든 편지에도, 이거는 바울의 편지를 가리켜요. 바울의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베드로까지도요, 바울의 편지를 볼 때 잘 알지 못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던 복음의 비밀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래라는 표현은 바울의 독특한 아주 표현이다 이거야. 여기에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래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통해서 보시는가, 이걸 의미한다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이렇게 법 아래 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느냐,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봐주시느냐, 이런 뜻이다 이게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요. 나는 여기 오는 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면 이걸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저 대접하는 심으로 끄떡끄떡만 좀 해줘요. 네, 그러면은 제가 더 신나서. 그러니까 아래라는 표현이 로마서에만 9번에 등장하는데, 이 아래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통해서 보시느냐, 그걸 의미한다 이래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죠? 그러면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해요.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는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보시면 다 뭐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다 죄인이고,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나으뇨?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란 말이냐? 이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였나니라, 이렇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죄 아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바울만의 독특한 표현이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만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이거야.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여러분도 이걸 깨닫기만 하면은 우리도 바울과 같은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걸 갖게 된다 이거예요. 나는 목사님들도 다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조금 좀 강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실상도요,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개혁이 돼야 된다,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개혁이 된다는 건 뭐냐면 헐고 다시 짓는 걸 말해요. 헐고 지금까지 한 게 잘못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세우는 거죠. 저는 신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요. 신학교가 뭘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세워야 되는 게 신학교거든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냥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한 것처럼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양성을 하는 게 신학교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야. 어떤 학설이라든가 이런 무슨 뭐 논리적인 뭐 이런 것만을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면 우린 다 심판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는 게 된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어떠냐 하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통해 보신다. 그리고 은혜가 뭐죠? 누구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은혜가 뭐죠? 성경을 들어서 한번. 요한복음 1장에 율법은 누구를 통해 주신 거다? 율법은? 내가 잘 못 들으니까 좀 크게. 율법은 누구를 통해 주신 것이다? 모세를 통해 주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거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법을 통해서 보시지 않고 은혜를 통해서 보신다는 것은 누구의 뭐를 통해서 보신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을 해주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 구약에도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요 알아듣기 쉽게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라도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했어요. 그래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예표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보세요. 양의 피를, 유월절 양의 피를 대문에다 뿌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대문 안에 있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라고 피를 뿌린 게 아니에요. 심판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대문에 피가 뿌려졌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 집은 벌써 심판을 받았구나. 저 피를 봐라. 그러니까 또 들어갈 필요가 뭔가? 건너고 넘어뛰자. 그래 건너고 넘어뛰게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은 있었다 이거야. 다만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죠. 그러니까 피가 뿌려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아주셨다는 거죠. 이게 그림자예요. 얼마나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해요.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피가 뿌려진 집과 피가 뿌려지지 않은 집과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표적이 된다.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피를 통해서 너희를 보아주겠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유월절 양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그림자, 예표인 거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대문에 피가 뿌려졌어요. 내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피를 통해서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이제 해주십니까? 자, 그러면은 바울만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깨닫고 증언해야 된다. 바울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 여기 잡으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즉 아래라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을까? 이게 중문은 지시라고 돼 있어요. 아래라고, 아래 하자죠. 영어 언더. 이걸 어떻게 바울은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바울은 이걸 깨달았을까? 그럼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깨닫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바울이 돼서 이 복음을 좀 힘있게 이제 증언해야 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를 두 번째 본문인 레위기 16장 15절로 인도를 합니다. 바울은 바로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자, 레위기 16장은요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을 통한 예표를 통해 바울은 깨달았는데, 자, 하나님이 이걸 명하신 거예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이날, 대속죄일 이날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를 가지고? 빈손으로 피를 가지고, 요녀의 피를 가지고,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지고 들어간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가? 그거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봐요. 제가 이 자료 다 넘겨드리고 갈 테니까 복사를 해. 목사님 보고 복사 좀 해달라 해서라도 좀 완전히 꼭꼭 씹어서 완전히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아주 잡숴버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는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 그러면은 이렇게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속죄소의 위치가 어딘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 그러셨으니까 속죄소가 어디 있는 건가? 이거를 중문에서는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 그래서 시은소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을 세우는 설계도를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성막은 이러이러한 양식으로 성막을 지어라 하고 명하셨는데, 뭐라고 명하셨냐면 속죄소를 법궤 위에 얹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무슨 궤가 있다? 법궤가 있죠. 법궤. 예? 근데 법궤가 있는데 속죄소는 법궤 위에다, 속죄소를 법궤 위에다가 이제 놓고, 그러니까 법궤 뚜껑과 같은 이게 속죄소 위치예요. 그러면은 법궤 속에는 뭐가 있나? 법궤 속에는 보세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석 2개를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 돌비석을 궤 속에 법궤 위에 넣어라 그러신 거예요. 자, 법궤 속에는 뭐가 있어요? 돌비석, 십계명이 기록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소 위치는 어디예요? 법궤 위. 예?
해줘요. 예? 자, 그럼 봅시다.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속죄소가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덮고 있는 구조다 이거야.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안에 있는 그거를 덮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법궤. 이게 법궤예요. 예? 그러면은 속죄소가 어디예요? 예? 여기가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법궤 뚜껑 위에다 얹으라 그랬잖아요. 뚜껑에 해당하는 여기가 속죄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피를 그 속죄소 위에다 뿌리라 이거야.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아듣기 쉽게 마치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이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피를 속죄소 위에다 뿌리라고 그랬는데 이 법궤 속에는 증거판 십계명이 이제 이 안에는 들어있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는 속죄소가 법궤를 덮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속죄소가 여기 이 뚜껑이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속죄소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피가 뿌려져야만 속죄소로서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아무리 속죄소가 있다 해도 거기에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은 그건 겉껍데기다 이거야. 이해가 되죠? 피가 뿌려져야 우리 대신 죽은 그 피가 뿌려져야 비로소 속죄소로서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아, 이걸 다 보세요. 속죄소의 위치가 어딘가?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법궤 위에다 얹어라.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쉬운 소라고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보실 때 이 궤 속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위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봐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아래 있지 않냐고, 무슨 아래 있는 게 되죠? 아, 그래요.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는 거죠.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요, 임기응변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미리 다 이렇게 그림자로, 예표로, 모형으로 말씀해 주셨다가 실체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법 재판을 받을 때 요즘 재판은요, 증거 재판이에요. 증거가 있어야만 돼.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믿을 만한 증거를 그냥 한 분 아래만큼 주셨어요. 그런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바로 전해야 된다는 거지. 자, 여기 보면 속죄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속죄소를 옆에다 따로 만들어라 그러셨다, 그러시지 않았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뚜껑 여기 법궤 위에다 얹으라 이거야. 이게 무심한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안에 있는 이 증거판 율법을 통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뿌려진
우리 위에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피의 그림자와 실체를 보십시다. 네, 피에 대한 말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러니까 피는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아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도 그러면은 해장국을, 선제 해장국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그건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그건 뭐 난 그걸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 어딘지 난 꺼림칙해 그러면 안 먹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안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안 먹고, 예? 괜찮아요. 예? 근데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가? 아까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 피를 먹지 말라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여기서 이것까지 생각해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과일은 먹지 말아라.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성경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자, 여기서 우선요,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그 다음에 나와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피를 마음대로 먹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피를 주신다면 피의 귀중성을 모를 거 아니에요. 예? 피가 너무 흔해 빠졌잖아.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가 생명의 피에 있기 때문에 이걸 먹지 말라고 이거를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이걸 보존했다가 좋은 거는 하나님만 잡술러 버린 게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 내가 너희에게 이걸 주기 위해서다. 주어서 어떻게 해요? 제단에 뿌려. 아까 제단에 뿌리라고 그런 거 보셨죠? 본제단 위에 뿌려라, 피를. 그래서 너희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런 질문이요. 구약시대는 무슨 피를 주셨죠?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나 짐승의 피를 주셨죠. 주로 어린 양의 피예요. 그걸 주셨어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가 죄를 속했다, 속할 수 있다, 속할 수 없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해설해 주고 있어요. 그건 그림자였던 거예요. 죄는 사람이 졌는데 양이 죽는다고 죄가 해결이 되냐 이거야. 죄는 사람이 범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양의 피를 주셔서 본제 그 속죄소 위에 뿌리게 하신 거는 그림자였다 이래요. 네?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뿌린 피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이 생명에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하는 게 구약시대는 그림자로 양의 피로 주어졌지만 그건 그림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자기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요, 예?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속하게 하려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뿌린 피니라, 뿌린 피니라. 뒤에 가보겠습니다. 그래, 주님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기 보세요, 피를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먹으면 내가 끊어버리겠다.
여기서는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또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법궤 안에는 율법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법궤 안에는 율법, 돌비석이 들어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폐하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 봅시다.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나니라. 이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믿으면 구원 얻는다. 믿음. 그러니까 그러면은 율법은 필요 없단 말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다 폐하고 우리를 그럼 구원해 주셨단 말이냐? 이제 그럴 수 없나니라. 뭐라 그래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나니라. 도리어 율법을 폐하시기는커녕 율법을 더욱 굳게 세웠다. 그래, 이게 무슨 뜻인가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게 때문에 내주게 되고, 잘 보세요. 고기를 씹듯이요. 누가 범죄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누구를 내줘야 돼요? 율법은 누구를 내주라고 그래요? 저 죄를 보면 유도선이 끌어내요. 나를 요구했다. 나를.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내주신 게 아니라 누굴 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대신 내주셨다 이게. 그럼 율법을 폐한 거예요? 더 굳게 세우신 거예요? 율법은 나를 끌어내라고 그랬는데 내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하나님은 내주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체면을, 율법의 권위를 얼마나 더 높이신 거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점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네. 자, 여기 보십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질문이요. 율법이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죽이는 일인가요? 살리는 일인가요? 죽이는. 율법은 의롭다 하는 일인가요? 정죄하는 일인가요? 정죄하는 일이에요.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는 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고 우리를 살리는 일은 못한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해주셨다. 어떻게 해주셨느냐? 그 죄로 말미암아. 누구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죄를, 육신의 죄를 담당시키셨다. 이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행해 주셨다 이거야. 하나님은 결코 율법을 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 법궤 속에 있는 율법을 폐하고 주신 게 아니다. 예?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점을 그렇게 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죠? 죄값은 사망이라 그러셨죠? 하나님,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셔야죠.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이들을 심판하셔야죠.
사형에 처해야죠. 율법은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닥치지 못해 율법을 폐하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대신 내주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가는 현장에서 여자가 끌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시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요, 누명을 쓴 억울한 여자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끌려왔어. 현행범이야. 그러니까 마땅히 성경의 율법에 죽이라 그래서. 근데 어떻게 주님은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시는가? 왜 그러셨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정죄. 주님이 그 여자 대신, 그리고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네 대신 정죄를 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십자가 사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다. 이제 적용을 보십시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가 중문은 지성소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소는 하나님 보좌 앞을 얘기해 지성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누가 그렇게 했죠?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한 번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들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안에 들어간다. 우리들도요.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그럼 언제 들어가는 거죠? 언제 들어가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또요, 또 언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 그냥 주문처럼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이를 힘입어 이제 이렇게 은혜 보좌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뜻이에요. 이거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에는 실제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는 건 구약적인 표현이야. 그래서 신약적인 표현은 뭐냐면은, 잡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예? 근데 우리 찬송가에도요 구약적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입으로는 찬양하지만은 그 진짜 뜻을 잘 몰라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어디 있어? 어떻게 더러운 죄를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씻는 건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주님이 청산하시고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말씀을 또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교제의 시간이에요. 기도를 드리는 것도 그겁니다. 기도는 내가 그냥 청구서만 제출하듯이 내 요구만 가는 거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자 질문해 볼게요.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여기 출애굽기 25장 거기를 쭉 보면 속죄소 아까 시은소라고 했죠. 속죄소 거기서 너와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만나는 게 어떻게 가능해졌죠? 그 위에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거죠. 만일 그 피가 뿌려지지 않았다면 만남이 가능해질 수가 없죠. 거기서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것을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는 만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이제 전해주시는 여기 피, 흘린 피, 뿌린 피가 있습니다. 피 하면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흘린 피는요? 흘린 피는 뭐를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피 흘린 죄.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하지만 흘린 피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게 내게 효렴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피가 돼야 돼요? 뿌린 피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양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뭘 흘렸죠? 피를 흘렸어요. 유월절 양이 피를 흘려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피를 대문에다 뿌리질 않았다 하면 그 집은 무사할까요? 무사하지 못할까요? 그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효렴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이게 뿌린 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인방에 이렇게 뿌리라. 그리고 피를 뿌린 그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밖에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복음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성도들인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디에 피뿌림을 얻은 거예요? 마음문인 거예요. 마음문. 여러분의 마음문에 피가 뿌려져야 돼. 그럼 언제 뿌려지는 걸까요? 피가 뿌려지는 게 언제 뿌려질까요? 이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을 증언을 할 때,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을 증언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이렇게 믿게 될 때 여기에 그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증언할 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아직 이 피가 뿌려지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유월절 양이 피를 흘려줬어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줬어도, 이를 설교자들의 이 일을 담대하게 증언함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피가 뿌려지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늙은이를 들어서도 지금도 이걸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은혜 아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우리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율법을 통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져도 괜찮다,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나니라. 그럼 왜 그럴 수가 없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데 왜 죄를 범할 수가 왜 없을까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왜 그럴 수가 없나요? 왜 죄를 지을 수가 없나요? 그럴 수 없나니라. 중부는 단호부가 전혀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단호히 그건 그럴 수 없다. 왜 그런가 봅시다. 왜 그럴 수가 없는가? 첫째는요, 시작.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는 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나를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심판 아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또 죄를 밥 먹듯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두 번째는요, 시작. 은혜 아래 있게 하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왜 죄를 지을 수 없는가? 지옥 갈까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세 번째는요, 이제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나 자신의 신분, 나의 정체성, 이걸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해주실 영화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 얻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모습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될, 여러분의 몸은 그런 몸이에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죄를 범할 수가 있단 말이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에 대해 죄를 범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죄를 범한다는 그것이 이제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지금 불신자들은 어떤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가르쳐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전도서에는 해 아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요. 해 아래 살아가면서 동시에 은혜 아래 살고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해 아래 살아가고 은혜 아래는 모르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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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이 39번이나 나와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많이 벌버려 많이 가져간다. 그러면 악자같이 벌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도 빈손으로 왔다가 돌아갈 때도 시로레기 하나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가요. 오직 그때는 우리들의 영혼, 예?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하는 말이 전도서에는 29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나라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운명학일 때는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인 그분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정말 내세가 있느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도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운명하기 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그 운명하는 그 종회장을 위해서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그 찬양을 불러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헛되고 헛되고 헛됩니다. 자,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 아래 있다는 이 복음을 누가 전할 것인가?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정말 죽기까지 이 복음을 위해 증언했어요. 이제는 바울을 초청을 해다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시대에 바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이 찬양, 이 복음성가 한번 부르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요 주위의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단 한 번 경험하면 주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이 같이 단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복음 전하고 싶소. 예수는 당신을 구원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그리로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여기 산 위에 올라가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 작사를 할 때는 이 성경 구절을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때는 뭐 마이크고 스피커가 없으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야 외칠 수가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뭐라고 하냐면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요. 우리 밝은 빛 교회에 맞는 찬송이죠. 시작.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라.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서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여러분,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 가능해졌는가? 우리 정확하게 한 10분만 쉬어라고 두 번째 설교를 전하기로 하겠습니다.